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부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 롱펠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했어요. 찬송가 542장 1절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쁠까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근심하고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사실상 죄만 얻게 되면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 그러면 내가 물론 남을 미워하고 또 뭐 남을 용서 못하고 또 뭐 그 나쁜 짓을 하고 이것도 죄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수십억의 그런 인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수십억의 그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태초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그렇게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빛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환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나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잖아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또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우리가 또 마음이 번뇌가 되고 또한 그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자꾸 좌절되고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은
사단의 영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더욱더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없기 때문에 늘 세상적으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꾸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자꾸 위축돼요. 자꾸만 좁아져요, 마음이. 그리고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자꾸만 내가 너무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자꾸 침체되고 내려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밖으로 사람들하고 나가서 관계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이것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 네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더불어서 먹고 너와 함께하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을 활짝 주님에게 열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주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로 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유만을 찾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 막 힘들어하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위축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러면서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에 정말 우상이 되어서 물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내가 정말 떡떡거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즐겁게 살 거야. 기쁘게 살 거야. 이러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양심도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정말 부한 자나 그 물질이 많은 자나 그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를 섞여 살거니와 이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없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물질에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의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위축되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서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그 삶이 부유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때는 가정이 있고 행복했었어요. 가난하게 살 때 오히려 정말 식구가 서로 간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정말 오순다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막 그냥 그렇게 밖으로 막 도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식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좋은 것을 찾아서 밖으로 돌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친구를 쫓아서 또한 놀이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부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가정의 부유와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그 부자가 풍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이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했어요. 이 부자는 물질을 얻는 데는 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참으로 올바르게 어떤 것이 자기에게 축복을 주고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하면서 사는 것인지 이 올바로 사는 목적에서 어리석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자기의 그런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또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켜주고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은 먹고 마시는데 그것에 그 모든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만이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부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부유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쫓아서 정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부자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부자가 되려는 것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도 입고 잘 먹고 어려울 때 도움을 입으려는 데 있는데요. 그런데 좋은 집이 무슨 집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집이 무슨 집이냐? 이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좋은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고급진 천을 가진 그런 옷, 멋진 옷, 정말 명품 옷을 입어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옷을 잘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옷, 가장 우리가 정말 입고 싶어 하는 옷, 그 옷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옷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옷을 우리가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부럽지 않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멋지고, 가장, 보기에 좋은 그런 옷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옷은요, 아무리 명품이라도요, 여러분, 낡아져요. 오래 입으면. 여러분,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요, 더 빛나요. 더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더요, 생명력이 넘쳐요. 더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양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를 해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먹고, 요즘에 가끔은 TV 이렇게 틀어서 보면 맨 먹는 거 방송이에요. 먹는 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이가 혼란해지면 먹는 방송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동물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그 촉감, 오감, 이러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 먹고 마시고 본능적인 거요, 배설하고, 이러한 것에 사람들은요, 매진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먹고 힘을 냅시다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또 그래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서 좀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 맛있는 거 먹고 좀 위로를 받자 이러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해먹고,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떡,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어떤 때는 내 말씀이 확실한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 환경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말씀대로 하면 내가 몸이 더 피곤하고 더 힘들 수 있는데 또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 말씀을 주저주저 하면서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해야지. 그러면서도 이거를 내가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니까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요, 저는 이제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어떤 때는 막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러면요, 어느 집에서 신방을 오라고 하는데 신방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 집에 가서 신방 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몸이 너무 막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가라라는 거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기도를 해주라는 거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게 모세혈관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신방을 가서 그 영적 싸움을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더 많이 터져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할 텐데,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통증을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금요 철야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허벅지 위에까지 완전히 많이 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작정 예배가 떨어져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니까요, 그 남편 집사님이 첫날은 시큰둥하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시던 분이요, 예배 준비를 딱 하고요, 그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를 강하게 해주시는지요, 막 찬송이 막 뜨겁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막 제가 성령님께서 막 말씀을 저한테 막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막 말씀이 막 줄줄줄줄줄줄 나오고 목소리가 엄청 커져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가 집사님이 치매가 있으신데 막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해주시는지, 그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셔서 그곳에 정말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전심으로 해주게 하셨어요. 근데요, 지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지치고요, 오히려 저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더 힘이 나고 더 막 기쁘고 더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집에 오는데
집에 왔는데요. 모세혈관이 더 터졌을 줄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랬으니까 말씀 전하고 했으니까.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전날 터진 그 모세혈관들이 다 색깔이 옅어졌어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도 안 터졌어요. 모세혈관. 그 첫날 금요일날도 갔을 때도 제가 주님이 정말 제가 그 강단에 여기 꽃이 이제 시들어가지고 새 꽃을 이렇게 정말 사다가 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꽃집 시장에 있는 꽃집에 가서 꽃을 사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날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데요. 옆에 오는 길에 꽃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꽃가게를 들렸더니 마침 이 꽃이 지금 강단에 있는 이 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바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내 일을 하냐? 그러면 내가 네 일을 도와줄게.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시간적으로 정말 건강적으로 내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 말씀이 저에게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이 그날 말씀이 그거였어요. 교회의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 내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의 가정이 생각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양손에 넘어지셔가지고 금이 갔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한 달 정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전화만 하고 중보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서구라고 고기를 사가지고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날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감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뭘 깨달으라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유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다고 부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그 영혼은 빈곤한 영혼이 돼서 멸망하고 말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 영혼은 잠깐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족함을 잠깐 누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참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 부유만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은 화목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가 예전에 물질적으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분명히 만드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연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서로 탓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요, 상대방이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요, 아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쉽게 우리는 상대방한테 어려운 일 그 당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이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가한다라는, 책임 전가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데는 나 자신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식이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가 어려움을 함께 당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요. 서로 힘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용기를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오히려 네 탓이라고 전가하지 않고,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더 못해서 그래,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상대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면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말씀을 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가족 전체가. 그래서 그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족 모두가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기태는 말하기를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이 아내 탓을 하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 탓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가장으로서, 또 내가 아내로서, 내가 정말 돕는 발필로서 남편을 잘 돕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가장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오히려요, 나를 통해서 연단받게 되는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부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랑의 부유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의 보화 중 가장 큰 보화는 사랑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해요. 사랑은요 사랑만 나게 해요. 사랑은요 기쁨을 생산해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즐거운 존재로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이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거의가 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을 주려고 했을 때 얻는 보상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남을 슬프게 하면은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사실상 나도 마음이 찔리고 근심이 돼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가요,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어떨 때요? 사실상 그 사랑하는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정말 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식을 기쁨으로 키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밤잠 못 자고 그 소변 대변 다 가려내면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것도요. 우리 지금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여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정말 애기 키우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똑같아요. 부모는. 아니 부모는 계란도 일반 계란을 먹어요. 근데 아기는 그 유정란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계란. 그 아주 그 이렇게 풀어서 그 닭을 풀어서 그 이렇게 키우는 그 자연스럽게 낳은 그 계란 1등급 그런 계란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여도 가장 재료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그 애기들 이유식 시키고 그럴 때 가장 좋은 재료를 쓰잖아요. 아주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대충 먹어요. 여러분 정말로 애기들 거라고 세균에 감염될까봐 그릇도 구별해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5장 18절에 보면은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잠언 5장 18절을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이지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를요. 여러분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또한 남편을 또 예절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면 사실상요 내 아내를 무시하면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얼굴에 침대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 욕을 얻어먹도록 사람들한테 그렇게 흉허물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허물을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서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감사의 부유함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인과 도나 부부가 그 시골 마을에 갔는데요. 공동묘지 구역에서 산책을 하다가 도나의 눈길이 어느 묘비에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었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도나가 가정의 햇살이 된 것, 되었다고 그 가족이요 썼다라는 거 묘비에. 참 그 가족에게 얼마나 그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정말 그 가족이 그 가족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이러한 묘비에 이러한 그녀는 우리의 가정의 햇살이었다라는 이런 그 문구가 쓸 만큼 그렇게 사람이 살다 갔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도나가 그래 나도 이 묘비에 쓰여있는 이 글에 쓰여있는 이 그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햇살이 되기 위해서 가정의 햇살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요. 그가 그렇게 하자 정말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햇살이 돼주세요 이렇게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햇살이 돼주세요 이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서로 내 자신이 가정에 햇살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늘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한 그런 정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요 계속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요 일단은 부유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때 행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